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앞뒤로도 인사합시다. 앞뒤로도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1부하고 2부하고 할 거예요. 잘 왔어요? 네, 잘 왔습니다. 자, 먼저 우리 1부를 하고 그 다음에 2부를 할 건데 뭐 그렇다고 길게 하지는 않고. 자,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잠깐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게 있어서 자, 두 곳을 보는데요. 자, 우리 김병묵 집사님이 칠판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네, 자막에 없습니다. 여러분 찾으시면. 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5장 23절을 5장 연준이가 김병묵 집사가 아닌데 너는 새벽에 칠판 담당이야. 자기 주제를 넘어섰어 지금. 열심히 오버를 하면 저렇게 돼. 제가 분명히 이름을 지명했는데 새벽마다 이렇게 칠판 우리 연준이가 새벽 기도를 안 빠져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새벽 기도를 안 빠져요. 젊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 나오기 힘들거든요. 근데 거의 안 빠지고 나와서 제가 칠판 사용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칠판 치우고 오늘은 열심히 넘쳐가지고. 자, 아무튼 고마워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세요. 자, 23절. 우리 방송실 좋아요. 자, 23절 앞에 보셔도 되고 여러분 성경 보셔도 되고 성경 변호사는 성경을 보는 게 좋습니다. 다 같이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흠없게, 그러니까 영도 흠이 없고 육도 흠이 없고 혼도 흠이 없이, 영혼 육이 모든 부분이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기대한다, 그렇게 바란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셋째 줄 따서 합시다. 영과 혼과 몸, 우리 인간의 구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분 여자네, 남자네, 청년이네, 어른이네. 그런데 그 보이는 게 그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그보다 훨씬 깊은 데 있어. 진짜 그 사람은 보이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 그 안에 인격이 있고 사상이 있고 그 인격과 사상보다 더 깊은 곳에 또 영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지만 그 사람의 외면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선은 이 본문에 의하면 따서 합시다. 영과 혼과 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첫 번째 하나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뭐가 있다? 육이 있다. 육. 지금 겉으로 보이는 것은 혼이에요, 영이에요, 몸이에요? 몸이죠. 몸. 그건 몸이야. 3분의 1만 그게 있군요. 구별이 되는 거예요. 혼과 영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 근데 또 한번 질문해요. 혼과 영이 중요해요? 물론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의 생각, 사상,
그 사람의 인격됨, 그게 중요해요? 그 사람 껍데기가 중요해? 껍데기는 그럴싸한데 인격은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영과 혼이 중요하다. 따라서 합시다. 영과 혼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하고 신앙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 믿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교회에 온 것은 눈에 보여. 근데 교회 왔다고, 교회 잘 다닌다고, 그거하고는 또 달라. 그래서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 부분 하나,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을 한번. 히브리서 5장. 자, 히브리서 5장은 먼저 4장을 먼저 한번 보고요. 자, 4장 12절. 자, 4장 12절. 네. 자, 4장 12절 먼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 다음에 뭐가 나와? 혼과 영과 및 뭐요? 그러면 관절과 골수를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으로 말하면 관절과 골수는 뭐라고 할 수 있어? 한 글자로. 그렇죠, 몸. 아유, 너무 똑똑해요. 어떻게 그렇게 똑똑할 수가 있어? 탁 알아듣네. 영과 혼과 뭐요? 몸.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서에도 그다음 우리 아까 보았던 데살로니가전서 이 두꺼운 대직을 진실이고 그거 두껍지 않잖아. 여기다 넣을게요. 자, 오늘 이 일부는 첫 번째는 나의 내적인 부분을 보는 거예요. 나의 내면, 내 안,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부는 내 바깥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이드를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부는 아웃사이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팎을 함께 보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이, 보세요. 이제 우리 인간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을 여기를 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보았던 뭐가 있어요? 혼. 그러면 이거 뭐겠어? 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몸이 있고 이 몸 안에 지정의라고 하는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영. 뭐가 있다? 영.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짐작하실 거예요. 영, 혼, 몸 가운데 만약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만약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 뭐일 것 같아요? 그죠? 영이죠.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짐승들은 꽃을 보고 꽃이 아름다워. 꽃을 밟기가 너무 아까워서 가려다가 이렇게 하고. 짐승은 그래 안 그래? 그냥 짐승은 그런 구별이 없어요. 사람은
사람은 그런 감각이 있어요. 벌써 꽃을 보는 아름다움을 느끼고 영원이 뭔지, 인생이 뭐지? 왜 사는 거야?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은 차원이 다르다. 따라삽니다.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자, 우선 영, 혼, 몸. 우리 아까 히브리서 4장에도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 이렇게. 그런데 아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뭐한다? 쪼갠다. 쪼갠다는 말은 분리한다. 따라서 합시다. 분리한다.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 이 분리를 하는 사람하고 분리를 못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 커피를 여러분이 마실 때 밀크 커피, 그 봉지 커피 있잖아요. 그 봉지 커피에다가 커피를 타서 저어서 마시면 그건 합쳐진 거죠. 그런데 이것을 분리를 하면 물에 타기 전에 잘라서 그걸 분리하면 커피하고 크림하고 설탕하고 분리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그 분리가 돼야 돼. 그러니까 분리가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하고 분리가 되는지 뭔지 모르고 그냥 맹탕으로 혼합으로 그냥 사는 거하고,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뭐한다? 쪼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감이 오는 거예요. 아, 나에게는 뭐가 있구나? 영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내가 영이 있는지 혼이 있는지 몸이 있는지 뭐 그거 상관없어. 나도 그냥 돈 많이 벌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출세해가지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뭐 있어. 인생 뭐 있어. 이렇게 가는. 합쳐져가지고 뭐가 뭔지를 몰라. 이게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학교에서 배운 거, 진화론, 또 세상 TV나 무슨 뭐 역사에서 배운 그런 어떤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인생이란 이런 거야 뭐 이러면서 그 혼합된 섞여진 것 가지고 평생을 살다가 비극적인 멸망으로 간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있다. 자, 하나님 말씀 우리 아까 보았던 두 개의 말씀,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해가 됩니다. 네, 이해가 되고 있죠? 네, 그냥 모르면서 이해가 된다고 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다시 한번.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에 삽니다. 네, 몸에 삽니다. 몸 안에 삽니다. 자, 여러분만 해보세요. 시작. 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여러분의 진짜는 이게 아니야. 이거 아니야. 여러분의 진짜는 이것도 아니고 진짜는 나는 뭐다? 영이다. 자, 이렇게 정리가 했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이건 여러분의 영을 나타내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영은 깨끗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면 하나님 말씀을 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다음부터 영이, 따라서 합시다. 영이 죽었다. 다시 한번, 영이 죽었다. 그래서 영이 없어. 영이 없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돼가지고 하나님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거 관심도 없어.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냥 저 세상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관심 없어. 돈에 관심 있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 취직 아무튼 그런 거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 관심. 하나님은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시간 있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생각해. 근데 자, 원래 인간의 영은 뭐했다? 죽었다. 자, 죽었는데 자가 누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이 죽은 영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나. 영이 살아나. 영이 살아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 게 믿어진다. 따라서 합시다. 믿어진다. 믿어져. 하나님이 계시는 게 믿어져. 꿈을 꾼다든지 설교 말씀을 들으면 맞아. 그게 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을 가스라이팅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서 믿어진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도 뭐한다? 믿어진다.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의 심령이 이렇게 완전히 죽었는데 이렇게 살아나. 네, 밝아. 환해지게 돼. 그리고 이때부터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빛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서 이렇게 밝아져. 밝아지는데 잘 보세요. 밝아지는데 완전하게 밝아져. 아직 완전하게 밝아지진 않아. 그죠? 완전히 밝아지진 않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완전히 밝아진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그 사람 빨리 그냥 천국 가버려야 돼. 그 사람 하나님이 데리고. 자, 이 부분을 잘 보셔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 부분은 할렐루야 아멘 이래요. 그런데 이 부분만 오면 힘들어. 걱정이 돼. 눌려. 사람으로 말하면 그 사람 싫어져. 미워져. 만나기 싫어.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골치 아파. 스트레스 받아. 이런 거. 이게 뭐냐면 아직 여러분들이 이렇게 핸들링이 잘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인생이나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없다.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의 이 부분은 어떤 것일까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일부는 여러분의 내면을 보는 시간. 어떤 부분은 나는 힘들어하지? 이 부분이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러면 일이 갈수록 우리는 그 사람의 영이 뭐했다? 써놓고 물어보잖아요. 뭐했다? 성숙했다. 믿음이 좋아졌다.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그 믿음이 좋아지면 그러면 이쪽은 뭐냐? 이쪽은 점점 여기는 뭐 하게 되냐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유하게 된다. 따라서 합시다. 자유하게 된다. 네. 누구를 만나도 오케이. 어떤 일을 당해도 다른 사람 같으면 이전 같으면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냥 울상이 되고 걱정 근심이 눌려가지고 그런데 믿음이 자라고 은혜가 임하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할렐루야. 하고 이
기억이 많아질수록, 이 하얀 부분이 많아질수록 여러분은 뭐가 되냐?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자꾸 여러분들이 나는 어디에서 가지고 이게 점점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이, 뭐가 없이? 이런 것이 없이, 이런 것이 점점 없어서 온전해지기를 원하노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 그러려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이 이렇게 되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뭔가를 해야 되겠어. 그죠? 뭔가를 해야죠. 가만히 있는다고 이게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how,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게 이루어질까? 이렇게 점점 이렇게 될까?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곳이 어디다? 교회다. 어느 교회다? 네. 교회가 이 일을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이 부분이 점점 많아질수록 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네. 잘하고 있어요. 예. 성영자 선생님 들을 귀가 있어요. 조연세에도 지금 딱 오니까 다 적잖아요. 글이잖아요. 이게 뭔가가 와닿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안 적는 사람은 그냥 멍충이다. 그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그냥 잘 받으시면 돼요. 아, 내 마음이, 내 영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따져봐요. 영과 혼과 몸.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영과 혼과 몸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이것이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치유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변화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뭐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설교 말씀이 생명. 말씀을 잘 들어야 이게 딱 여기서부터 와가지고 분리가 되고 아 이게 이렇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 아 내가 할 게 이거구나. 내가 교회 왜 다녀야 되는지. 아 내가 지금 이 부분에 눌려 있는데 보세요. 뭐 우리가 쉬운 이야기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주의를 지키게 되죠. 그죠? 네. 그런데 믿음이 약하면 주일날도 왔다가 못 왔다가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영이 점점 하면 나중에 주의를 지키는 게 힘들까 힘들지 않을까? 좀 더 신앙이 깊어지면 주일날 오는 게 힘들까 기다려질까? 자, 이게 뭐냐? 따라서 합시다. 자유. 네, 자유. 그래서 즐기게 돼. 주일날 즐기게 돼. 그 즐기는 게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또 교제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즐길 때 여기 이것들이 점점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영이 밝아져. 영이 밝아지고 환해지고 자유해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점점 자유해질수록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올라가고 세상은 자꾸 내려가고 이전에 내가 좋아했던 것은 자꾸 별 의미가 없어지고 우리 아까 찬양 부른 것처럼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 누구를 아는 것? 예수. 할렐루야.
그게 그냥 깨달았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예수를 알아가고 이런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시고 두 번째,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가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들이 착착착착 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걸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자랄 줄 믿습니다. 이거 놀라운 거예요. 이 믿음이 약할 때에는 자기 혼자 교회 오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많아지면 자기 혼자가 아니라 남을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전도하는 기쁨이 임할지어다. 이건 또 놀라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영역이 자꾸. 그래서 여러분의 혼과 영과 혼과 몸이 갈수록 자유해질지어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따라서 합시다. 혼과 몸. 다시 한번 혼과 몸. 이 혼과 몸을 성경에서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육신이라고 그래요. 육신. 합쳐서 뭐라고 한다? 육신이라고 한다. 이건 영이라고 하고 육신이라고 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게 이제 육이라고도 하고, 이 육하고 혼동될까 봐 제가 육신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영과 육신. 그래서 이 혼과 몸은 육신인데, 이 육신은 뭐냐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졌던 생각,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사상,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가치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모든 나의 어떤 그 내면의 모든 것, 이것을, 이 전체를 뭐라고 한다? 육신이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분이 40살 돼가지고 예수를 믿었어. 40살. 그래서 40살 돼서 예수를 믿었으면 그 사람의 혼과 몸, 이 육신은 몇 살 된 거예요? 40살 된 거예요. 영은 이제 믿기 시작했어. 영은 이제 몇 살? 1살. 어떤 게 더 강하겠어? 그죠?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뭐가 강해? 육신이 강해.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사귀었던 친구들이, 야, 무슨 교인은 교인이야. 단풍이 얼마나 멋있는데. 지금 골프 치래. 지금 골프 도 얼마나 재밌는데 지금 무슨 따분하게 교회가, 야, 이래. 오늘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놈아. 뭐. 네가 언제부터 네가 무슨 예수는 무슨 예수? 40년 된 친구들이 전화 와가지고 막 그러면요, 어떻게 끌려가기가 쉬워? 안 끌려가기가 쉬워? 끌려가기가 쉬워.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래. 한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거 뭐 교회 가는 강의 그냥 가장 쉬운 걸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걸 결정할 때, 내가 성경을 읽을까, 기도할까, 이런 어떤 영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걸 할 때, 이 육신은 뭐냐면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판단해서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가지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으로 결정을 해. 그러기 쉽겠죠. 모든 인생이 다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기 시작했네? 누구를 믿기 시작해서? 예수님 믿기 시작했어. 그러면 예수님이 이 영에 들어오시면 주일날 교회 빠지고, 예를 들면 친구 만나가지고 재밌게 놀다 왔어.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또 만나고 와서 마음이 기쁠까 뭔가 불편할까. 그죠? 가야 되는데 좀 찝찝해. 잘은 모르는데 아무튼 정말 예수님 모신 사람은요, 교회를 갔다 오면 뭐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갑자기 뭐가 좋아진 것도 아닌데 그냥 마음과 영이 평안한 줄 믿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것이 있어요. 육신이 40살이고 여기는 1살인데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앞선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앞서게 될 줄 믿습니다. 꼭 이렇게 끌려가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이 급속도로 성장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잘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 설교 말씀을 잘 들으면요, 1년 다녔는데 어떤 사람은 5년 다닌 사람보다 팍 커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20년 다녔는데 수준이 아직도 어린아이, 아직도 어린아이. 어린아이들이 막 장난감 가지고 싸우잖아요. 네 거야, 내 거야. 어른들은 장난감 저도 안 갔잖아요.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앙이 어릴 때는 돈 가지고 가깝고 이상하게 그 돈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싸우듯이 돈 가지고 막. 근데 신앙이 성숙하면요, 섬기려고 그래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깨달아죠. 가지고 뭐 그 사람이 돈이 많고 가난하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의 태도. 뭐 부자여서 많이 주는 그것도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또 안 주는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 보세요. 오히려 거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돈에 대해서도 자유하고, 오늘 새벽에도 우리 그런 얘기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요. 근데 왜 미워하나 봤더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올 때 백성들이 노래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래서 사울이 화가 났어요. 제가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사울을 만만이라고 하고 다윗을 천천히라고 했으면 사울이 화가 안 났을까? 응? 그래도 났을 것 같아. 아니 나는 왕이고 저 새파란 저놈하고 나를 비교해? 에이, 자존심 상해. 보세요, 똑같아. 이러나 저러나 똑같아. 사울도 왕이고 다윗도 왕이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차원은 전혀 달랐어요. 어떤 사람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그 수준이 늘 사울 수준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가, 그 사람들 말 한마디에 팍 하면 그냥 벌써 저기 자빠져 있어. 거의 죽어져 있어 벌써. 하나님 말씀을 좀 그렇게 들어보자. 하나님 말씀. 이게 차이예요. 그런데 다윗은 안 돼요. 아무리 사람이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을, 할렐루야. 자, 따라서 합시다. 영적 수준. 그래서 아까 처음에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영입니다. 이거 중요한 거. 나는 혼도 아니고 이게 내가 아니에요. 이게 내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주신 영이 여러분인 것을 믿을지어다.
오늘은 1부만 해야 되겠네. 2부 하면 날 새야 돼. 아무튼 1부하고 다음 주에 2부를 아무튼 뭐 또 하나님 금요 기도회는 계속 하려고 기도 중에 금요 기도회 다니엘은 목요일까지 하고 금요 기도는 여러분들 때문에 계속 해 가려고. 왜냐하면 금요일 날 다니엘 기도를 하면 이 양반들이 안 나올 것 같아.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어. 그래서 금요 기도회는 하자. 쉬려고 그랬구나. 나는 여러분보다 한 수 위야. 네, 여러분 긴장을 풀지 마시길. 자, 오늘은 여러분이 이렇게 좀 여러분 내면을 이렇게 좀 이렇게 스캔하면서 나는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그 다음에 내 신앙생활에 지금 문제는 무엇인가? 자, 우리 가운데 여기에 속한 사람은 없어요. 네,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은 이 차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여기 조금만 얘기하고, 이 부분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 하나는 치유받아야 될 게 있다. 뭐 할 게 있다? 치유받아야 될 게 있다. 이렇게 혼과 몸이, 이 영이 죽은 상태에서 이 혼과 몸은 마귀가요 가지고 놀았던 시간이거든요. 그 마귀가 가지고 놀았던 40년을 가지고 놀았다면, 이 마귀가 40년 동안 가지고 놀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사상과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습관,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그 분노, 혈기, 여기에다가요 안 좋은 걸 엄청 많이 넣어놨어. 이거 빼야 돼, 안 빼야 돼? 빼야 돼. 이걸 뭐라고 한다? 치유라고 한다. 따라서 합시다. 치유. 그래서 빼내는 게 돼. 빼내는. 중독된 사람 뭔가 빼내야 되잖아. 빼내는 거. 그 다음에 치유된 다음에 채워야 돼. 따라서 합시다. 채움. 네. 그냥 비어있는 상태로 하면 성경에 보면 7 귀신 들어와서 더 악하게 돼. 청소한 다음에 채워야 돼.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으로 채워져.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치유와 채움이 어디에서 일어난다? 교회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은 이제 치유가 되면서 채워지면, 이 채워지면 이때부터 능력이 나타난다. 뭐가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난다. 이 능력은 은사하고 성품하고 이제 같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한번 우리 마무리하면서 봅시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두 사람씩 짝져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는 어디에 살아요? 뭘 가지고? 예, 자, 따라서 합시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예. 센스를 제가 봤는데 조금 느리네. 자, 여러분, 저기 자, 마태복음, 마태복음 14장 잠깐 보세요. 예, 여러분이 잘 들어주셔서 너무 좋네요. 자, 마태 14장.
22절. 마태 14장 22절.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봐도 되고 앞에 자막을 봐도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 재촉하사 자기를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서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 났다는 바람이 거스고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자 25절은 다 같이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바다 위를 누가 걸으셔? 예수님이.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뭐라고 해? 무서워해. 예수님이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29절 뭐라고 그래? 오라. 따라서 합시다. 오라. 어디로 걸어서? 물 위로 걸어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었어 안 걸었어? 걸었어요. 그런데 바람이 부니까 바람 보다가 빠져 들어가서 31절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자, 잠깐만요. 이 강대상이 배라고 한다면, 지금 제자들이 이 배를 타고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이 동토 오기 직전에 캄캄할 때, 새벽. 이 사경에 제자들만 배를 타고 있었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물결을 말하자면 태풍을 만나가지고 이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있게 됐어요. 거기에. 그러면서 고난을 당하더라. 그런데 여기 뭐 물체가 오길래 가만히 보니까 유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귀신 유령이. 그런데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게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이 왜 바다 위를 그 새벽에 그 캄캄한데 그 태풍이 부는데 왜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까? 또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이 풍랑이 막 이는데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주무셨어.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고 태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셔? 주무시고 계셔. 자, 이 부분을 아까 영과 혼과 몸, 영과 육신하고 연관을 해요. 여러분의 영이 표현하자면 여러분의 영이 누구 같다면? 예수님 같다면. 자, 여러분의 영이 예수님 같다면 여러분은 태풍이 불어와도 뭐 할 수 있다? 평안할지어다. 이게 놀라운 신앙의 축복이에요. 태풍이 불어와 질병, 고난,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막 나한테 닥치는데 폭풍처럼 하면은 캄캄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은 정말 평안하게 쉴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영입니다. 네. 여러분의 영이 자유로우면, 여러분의 영이 충만하면,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평강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리고
바다 위를 보세요. 예수님 바다 위를 나중에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만약에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바다 위로 오라 하소서. 그 예수님이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이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 오라. 저와 여러분도 바다 위를 걷기를 원하신 바다 위를. 바다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몇 번 얘기했잖아요. 바다는 사탄이 지배하는 마귀가 지배하는 리오야당과 라합과 악한.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에는 바다가 없어요. 왜? 사탄이 역사하는 공간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바다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 바다를, 그 사탄이 다스리는 흑암의 세력이 있는 그 바다를 밟고 걷는다는 것은 바로 그 흑암의 세력들을 여러분이 정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라. 오라. 이건요, 단순히 베드로한테만 오라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 가운데 그 물 위를 걷는 자, 이분이 누가 작사했는지 모르지만 대단해요. 정말 영적인 코드가 있는 분이에요. 한번 가사 띄워주고 좀 이따가 바로 한번 찬양 부르고 방금 우리 봤던 것처럼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바다 물 위를 걷는 자 자막을, 가사 자막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벌벌 떨면서 배에서 두려워하는 사람. 배에서 나가지를 못하고 벌벌 떨면서. 자막 준비해 주세요. 나는 지금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배를 벗어나서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가는 사람. 물론 바다 위를 쭉 품에 말고 그 다음 바다 위를 걷기도 하고 빠지기도 해.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그런데 빠져도 괜찮아. 누가? 빠졌다가 또 왔다. 어느 때는 바다 위를 걷게 되리라. 이 두 종류의 사람. 마지막 진짜 좋은 가장 베스트는 뭐냐? 바다 위를 잘 걸어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바다 위를 산책하는. 누구하고? 예수님. 걷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어디를 걸으면서 지금 막 태풍이 치고 파도가 몰아오고 지금 사람들은 죽겠다고 하는데 보세요. 저 가사를 보면 여러분이 지금 제가 뭔 얘기하는 보세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그 다음에 뭐 없이? 여러분 배 밖에는 바다야. 빠지면 죽는 곳이야. 근데 뭐 없이? 두려움. 누가 부르니까? 자, 그 다음 가사요. 예, 오라시니. 따라서 합시다. 오라. 저와 여러분은 오라고 그래요. 그 다음, 의심치 않고 바다를 뭐하리라? 걸어갈지어다. 그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다를 보고 막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배 안에서 숨고 이 방에서 안 나오려고 하고 뭐처럼 그냥 고개 쳐박고 그러다가 우울증만 걸려. 방 밖으로 배 밖으로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갈지어다. 네, 바다를 그러면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또 그 다음 넘겨봐요. 그 다음 주님이 계시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일 때. 이게 놀라운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반석은 바위요, 바위. 물이 빠지는 게 아니라 반석이 되고, 할렐루야. 자, 마지막 가사 띄워줘봐요. 그 반석 위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이 밖에는 제가 다음에 한번 더 다른 조금 이제 핵심만 이렇게 했는데 함께 더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면을 여러분이 보고 또 외면에서 여러분이 외적으로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지, 그런데 여러분의 영이 탁 되어 있으면 바다도 반석이 되고, 그래서 막 자기가 이걸 누리면서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데 힘든 일이 있는데 전혀 거기에 휘둘리지가 않아요. 바람이 부는데 막 거기에 막 평안한 은혜를 누리는 축복. 이것이 바다 위를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 은혜가 오늘 밤 나온 여러분에게 다 모두에게 임할지어다. 자, 우리 찬양팀 앞에 나와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